절, 18절 두 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에베소서 4장에는 동그라미가 3개가 있습니다. 첫째 동그라미에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자, 이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자,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게 그렇게 마음대로 다 잘 안 됩니다. 다 각각 다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와 교사 세워가지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면 힘써 지켜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다 각자 힘써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서 목사와 교사는 일꾼을 세웠으니까 이 일꾼의 지시를 잘 받으면은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이방인같이 행하지 마라. 행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은 이방인같이 행하지 마라. 여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참말을 하고 거짓말하지 마라. 왜냐, 너희는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자기가 했는 그대로 자신한테 돌아옵니다. 다른 지체가 아프면 자기도 아프고 다른 지체가 좋으면 자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바로 영향이 온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는 동그라미 3개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오늘은 이방인같이 행하지 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생각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이렇게 했어요. 이제부터 이방인같이 행하지 마라. 그럼 지금도 이거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배우니까 배운 말씀을 가지고 지금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된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니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싸울 때에 아람이 사마리아를 포위를 했습니다. 포위를 해가지고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 앞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굶어 죽는데 이 사람들도 살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성 안에 들어가면은 굶어 죽고 아람 쪽으로 가면은 칼 맞아 죽을 거고 그런데 여기 가면은 혹시 먹을 거 혹시나 얻지 않겠나. 그래서 이쪽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람군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야 하고 먹는 거 열심히 찾아 먹고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찾아 먹고 금은 보석이 눈에 띄면 갖다 숨기고
한참 하다가 우리가 이 성에는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알리지 않고 우리끼리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벌 줄 거다. 그래서 하는 행동을 멈추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제까지 이 사람들도 딱 먼저 보면은 뭐 이런 행동이 다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벌 주지. 자, 우리도 이제까지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배웠으니까 이제부터는 바르게 하도록 하는데, 자,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자, 헬라에 보면은 이 이방 요 앞에다가 다른 이방인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다른 이방이냐? 에베소 교회 사람이 이방인들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이방인이지만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 다른 이방인은 뭐냐?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죠. 안 믿는 이방인을 얘기하죠. 그래서 안 믿는 이방인 같이 그렇게 행하지 마라. 그렇게 행하지 마라. 이 사람들은 허망한 마음으로 행합니다. 허망한 요 단어에는 타락된 이런 뜻이 있습니다. 타락되고 잘못된 마음이란 말은 카르디아가 있는데 우리가 되게 마음하면 이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누스를 썼어요. 누스를. 그러니까 이 단어를 안 쓰고 누스를 썼는데 이 누스라는 거는 뭔가 하면은 판단을 결정하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생각, 마음, 이해력 뭐 이런 뜻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가지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그 결정을 뭔가 잘못된 생각 가지고 결정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타락된 결정을 하면은 이런 결정을 가지고 행하면은 안 된다. 뭐 내가 많이 안다. 알아도 잘못된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 카르디아는 감정적이라면은 요 누스는 지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이 하는 같이 허망한 타락된 잘못된 지식으로 결정하고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마라. 그런데 그렇게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믿는 사람인데 이방같이 그런 마음 가지고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 총명이 어두워진다. 자, 이 총명이란 말은 이해하는 력, 이해력. 뭐 바르게 생각하고 이해를 하고 통찰력. 뭐든 보고 이거 어떻게 되구나. 뭐 원인이 어떻고 결과가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두워졌다 이거예요. 어두워진다. 그러면 분별력이 안 생기는 겁니다. 딱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어두워져서 그걸 모른다. 그게 뭐 나빠요? 잘못된 거 얘기해도 그게 뭐 나빠요? 이 정부가 동성애 얘기를 하는데도 그게 뭐가 나빠요?
아이고, 동생 여자들도 다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사랑해줘요. 그게 뭐가 나빠요? 이렇게 분별력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냐? 왜냐? 총명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총명했던 사람이 어두워진다. 자, 그래서 이방인 같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 다음에 마음이 굳어진다. 그들 마음속에 무지함이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무지함도 있고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진다. 이때 마음은 카르디아입니다. 이때 마음은 카르디아입니다. 자, 마음이 굳어지는데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거보다는 디아 플러스 사격이기 때문에 굳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굳어진다. 이 굳어진다는 말에는 무감각해진다. 각질이 덮어 씌어서 뭐 때려도 무감각한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우둔하게 된다. 완고하고 분별력이 없는 마음이 굳어지니까 잘못된 거 봐도 감각이 없어. 그게 어때서 뭐 그래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분별력도 없어져요. 총명도 어두워졌지. 마음도 분별력이 없어졌지. 완고해지고 자기 고집은 또 더 세지고 잘 믿던 사람이라도 이방인같이 행하면은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완고해지고 분별력 없게 되는 겁니다. 본래 그런 게 아니고 굳어진다 해서요.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까지 하는 거는 몰라서 그랬다 하더라도 말씀을 배우니까 잘 믿던 사람도 이방인 같이 행하게 되면은 나는 옛날에 다 그렇게 해서 옛날에 했는 거는 뭐 관계 없지만은 지금 그렇게 행하게 되면은 완고해지고 분별력 없고 그렇게 된다. 그런데 요 정도만 아니고 여기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문제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더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야, 이거 무서운 얘기잖아. 무서운 얘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영생입니다. 이 영생에서 떠나 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된다. 떠난다. 이 단어에는 좋은 관계가 좋은 관계가 멀어졌다. 하나님과 참 좋은 관계였는데 이런 관계가 멀어진다. 자,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했던 거, 옛날에 많이 했던 그런 관계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행하면은 총명도 어두워지고 마음은 완고해지고 결국은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영생에서 떠나. 교회라는 말이니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교회라는 말이니까. 교회 교회라는 말이니까 저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결과가 생긴다. 그럼 이거 보면은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안 됩니다. 옛날 생명이 있어서도 예. 떠난.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잘 믿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19절에 보면은,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임하여, 자신을 방임한다. 자, 자기 자신을 방탕에 넘겨준다. 잘 믿던 사람이 이방같이 하면 자기 자신을 방탕에 넘겨줘 버리면 이제 누가 마음대로 하냐? 방탕이 마음대로 합니다. 잘 믿던 사람이 어찌 저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하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잘 믿던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변해버리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뭐 하느냐? 모든 더러운 것은,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한다. 어째 그렇게 잘 믿던 착한 사람이 변할 수 있냐?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진다.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방탕의 요 말에 또 보면은 거만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던 사람이니까 성경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니보다 내가 더 많이야. 니보다 내가 더 많이야. 그래서 또 아주 거만하고 방탕한 이렇게 되어버린다. 이 단계까지 가면은 뭐 큰 문제 되는 겁니다. 혼자 잘났어. 모르는 거는 없어요. 혼자 잘났어. 다 알잖아요. 우리가 계시록에 666가 나오잖아요. 이 666을 누가 만들었냐?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했어요. 이걸 거짓 선지자들. 근데 여기에 다 목사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들이 타락한 이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의 인이 있으니까 우리도 우리 하나님, 즉 그리스도 하나님의 인을 만들자 하는 게 이게 666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제안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거꾸로 가는 이런 일이 생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부터 이것이 작은 일 같지만 이렇게 행하니까 됩니다. 마태복음 이 5장 13절에 보면은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바뀌어버립니다. 자, 요 말을 보면 그 맛을 잃으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인데 뭐라는데? 요거는 이 모라이노 여기 수동태입니다. 이 단어의 수동태인데
여기 뭔가 하면 어리석게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믿는 사람이 어리석게 행하면은 그 맛을 잃어버려지는 겁니다. 행하면은 여기가 수동태니까 행해지면은 이런 얘기예요. 왜 뭐 본래 그 나빠서 하는 게 아니고 속아서라도 어리석게 행하면 그 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버려지는 겁니다. 밖에 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지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이방이라고요. 이방과 같이 행하는 것은 그 맛을 잃은 거랑 똑같은 얘기지. 똑같은 얘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뭐 바울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 이런 얘기가 얼마든지 많다. 그러고는 생명책에서 지워지느냐? 지워진다. 이게 문제예요. 한번 쓰는 거 절대 안 준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문제예요. 이런 성경이 얼마나 많으냐.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말이 출애굽기 32장 32절, 시편 69편 28절, 계시록 3장 5절, 22장 19절. 이게 다 보면은 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지워진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진다. 불못에 던진다 했어요. 여기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렇게 했는데 요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요건 헬라를 보면 어떻게 됐냐면은 기록된 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이런 뜻입니다. 기록된 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왜 기록된 게 발견이 안 되느냐? 처음부터 기록이 안 됐으니까. 첫째는 처음부터 기록이 안 됐으니까. 두 번째는 지워졌으니까. 기록되지 않으니 아니고 기록된 것이 발견되지 않으면은 생명책에 이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번역이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한번 보고 영원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말고 이 문장은 이 문장대로 이해를 해요. 성경 자체에는 한 번 구원 영원하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계시록에 나왔으니까 버가모 교회는 교회에서 뭘 배우느냐? 발람의 교훈을 배웁니다. 또 니골라 당의 교훈을 배웁니다. 교회 왔는데 성경 안 배우고 이 사람의 교훈을 배우고 이 사람의 교훈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은 이방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니에요. 이방 종교에서 왔는 교훈입니다. 이것도 좋으니까 뭐 하자. 뭐 교훈을 하는데 강사는 목사님. 비성경적입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은 뭐냐?
니골라 집사님은 성령 충만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은 이방 종교에서 세상에서 왔는 교훈이고, 니골라 당의 교훈은 믿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교훈이다. 나는 그래서 이게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믿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교훈이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다. 다른 교훈이지, 다른. 어쨌든 그거는 이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데 쏘으면은 같이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된다는 걸 알고, 어쨌든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께서 내 입에 칼로 싸운다 했죠. 예수님하고 싸우는데 뭐 천당 가겠어요? 버가모 교인들은 다 믿는 사람이라 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 가지고 싸우면은 이 사람들이 천당 가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20절 에베소 4장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때 배우다 만다노, 이 말은 책상에서 앉아서 배운다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행동과 이 경험으로 습득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배우느냐? 행동과 경험으로 습득해서 배웠습니다. 아, 믿음 지켜보니까, 야, 주일을 지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줬구나. 주일 안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하셨구나. 우리 노예 어떤 이 교회 집사님이 주일날 일하러 가가지고 손가락이 하나 잘려버린 거예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죽고 사는 거 감사하고 깨닫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주일을 꼭 잘 지키겠습니다. 손가락 하나 잘리고 이제부터 주일 잘 지키겠다. 그렇게 경험해서 습득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 쭉 하면서 다 이런 경험은 다 있습니다. 아, 믿음 생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제까지 이렇게 하다가 속아서 잘못되는 수가 있다. 21절은 번역이 순서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요 말은 뒤로 와야 되는 거예요. 또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요 말에는 만일 이런 접속사가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참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예수 안에서 가르치심을 받았다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은 주 안에 이 말은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은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았다고 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주 안에 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면서 배웠다면은 그렇게 듣고 배웠다면은 그러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헬라를 보다 보면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이게 헬라에서 나옵니다. 그냥 읽으면은 뭐 그냥 뭐 나름대로 하지만은 헬라 보면 여기 카타 두 개가 나와요. 두 개 나오는데 카타는 이전 행동, 이전의 행동. 요거는 유혹의 욕심. 이런 얘기인데, 이전의 행동을 따라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이 행하지 마라. 자, 근데, 자, 이 유혹의 욕심을 옛사람은 이전의 행동을 무슨 그렇게 하던 건데 하고 계속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또 유혹의 욕심이라고 번역했는데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데 유혹이라는 말에는 속임, 속아서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사기 이런 뜻도 있어요. 속아서 욕심을 부려서 옛사람이 이렇게 사는데 이 속아서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누구냐? 아담 하와입니다. 아담 하와가 속아서 욕심을 부린 겁니다. 어떻게 속았느냐? 뱀이 와서 야 선악과 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됩니다. 속는 거예요. 그 말 들어보니까 또 그렇게 보여져요. 속아서 욕심을 부렸어. 옛사람은 이런 속임에 잘 넘어가는 겁니다.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아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가지고 있던 모든 복까지 홀랑 다 잃어버렸습니다. 도리어 저주가 됐다. 속임의 욕심을 따라서 욕심을 부리니까 이런 욕심이 눈에 딱 보이는 것 같잖아요. 금방 될 것 같잖아요. 해보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되지도 않고 있던 복까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전 행동을 따르고 또 썩어져가는 이런 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성질이 본래 이래서 성질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내가 이 성질이 나쁘다 해가지고 뭐 옷을 뭐 더 입고 덜 벗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옷이 험하네 하고 벗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벗어버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 성질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헌옷 벗듯이 벗어버려. 이거 근데 벗어버렸다. 이제는 그런 거 안 한다. 이렇게 하면은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 중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심령이 새로워진다. 이 단어에는 사람이 태어나다는 이거인데 여기다가 아나라는 전치사를 붙였어요. 여기 새롭게 된다. 아나라는 전치사는 위를 향하여 태어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최근에 태어났다. 위를 향하여 성화된다. 말씀을 깨닫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마음을 딱 먹고 시작을 하면은 됩니다. 시작을 하면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 섰냐? 듣고
믿음했었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듣고 믿음했었냐? 어떻게 하느냐? 설교 들을 때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끝났어요. 더 이상 우리 할 게 없어요. 근데 헬라로 보면은 요것도 명사, 요것도 명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듣고는 품사가 동사잖아요. 이 명사인데 동사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 번역은 틀린 겁니다. 그럼 명사를 어떻게 번역하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부모님이 자식을 보고 말 좀 들으라. 이 얘기는 순종하라는 얘기지.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듣고의 명사는 순종으로 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었느냐? 믿음의 순종했었냐? 이렇게. 믿음의 순종했었냐?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설교 듣는 사람이 무슨 생각합니까? 아, 내가 꼭 그렇게 해야지. 꼭 그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잘 못하는데 어떡하지? 그럼 또 저절로 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주야, 내가 꼭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꼭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의 순종을 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충만케 해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해야지 하면은 그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이러한 생활로 새로워진다. 자, 24절,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옷을 입으면은 아무 데 안 앉습니다. 앉는데도 불고지에서 새 옷 입었으니까 이 앉는 자리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새 옷은 나는 성질하고 관계없어요. 난 예수 믿으니까 이제 새롭게 해야지. 그래도 행동을 하면은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이 새 옷은 자, 우리 성경에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는 뭐냐? 의는 디카이오 신의. 자, 이 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의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의로워지는 겁니다. 이 의란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조건인데 이 조건을 어떻게 충족시키느냐?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또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 지키는 사람을 딱 거룩하게 구별해서 특별하게 대우해 주신다. 그래서 이 말은 한마디로 말씀을 지켜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카타라는 전치사가 나오는데 카타 하나님 예. 그리고 지음 받은 자 이런 단어가 합쳐서 있는데 자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는 사람인데 이게 썩어가지고 죽은 영이 됐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미 중생했기 때문에 다 조건 갖추는데 말씀을 지키고 하면은 본래 지음받는 그 모습의 새 사람이 된다. 새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새 옷을 입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을 이 형상을 닮았는 본래 모습의 새 사람이 된다. 새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 말씀에 오늘 배운 말씀을 이렇게 해야지. 자, 그 제일 먼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방인 같이 행하지 마라. 이방인 같이 하면 안 된다. 자, 이방인 같이 행하면은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떠나게 되면은 미혹의 욕심, 미혹에 속아서 욕심을 더 많이 부립니다. 속아서 욕심을 더 많이 부리게 되는데 우리 조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권력도 있고. 그래서 욕심을 요만큼 부리면 되는데 여기다가 장학금도 욕심 부리고 뭐 하여간 모든 욕심을 적당히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있는 거 없는 거 욕심을 끝까지 부리다가 결국은 들통났다. 끝까지 못 가네. 예. 결국은 들통났다. 우리가 속으면은 믿다가 안 믿게 되는 사람은 욕심을 훨씬 더 많이 부리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변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시작은 이방같이 행하지 않도록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구별돼야지. 이렇게 생활 잘하여서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잘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의 복도 온전히 받는 귀한 성도,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